오늘은 창세기 3장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탓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나를 존귀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지요. 남을 탓하면서 내 자신은 보호하려고 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경향성이 여러분과 저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창세기 3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길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이 세상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사람 안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할 때에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죄는 늘 이런 길로 들어오지요. 내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경우에 쉽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더 귀를 기울일 때에,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나에게 늘 뭔가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저런 죄들이 막 쏟아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죄의 결과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영광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상실되었습니다. 영광을 상실한 자리에는 수치가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실과 수치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고작해야 나뭇잎을 엮어서 상실감을 채우려고 하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채워지고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고작해야 나뭇잎으로 해결이 되겠냐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가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명성과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죄가 만들어낸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고작해야 나뭇잎이지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다고 하는 죄책감도 생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했다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 보았던 죄가 들어오는 길과 죄가 만드는 결과입니다.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죄를 짓고 상실감과 수치심, 죄책감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합니까? 죄를 지은 건 인간인데 그 가운데 그 어떤 죄에 대한 사죄나 회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저는 창세기 3장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티끌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인생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고하실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격차를 생각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잘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실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실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피하여 숨는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늘 먼저 찾아오신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에게 생긴 그 참담한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다른 종교들은 다 그걸 말해요. 우리 인간편에서 뭘 해야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죄가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상실과 수치,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동산 나무 사이에 피하여 숨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맞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리하셨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이 말이 아담아 네가 너무 잘 숨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너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를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자로 초대하십니까?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동산 나무 사이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안 열어주신다고 못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문을 잠그고 있어서 열어달라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익히 듣는 간증처럼 내가 하나님께 크게 매맞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끝없이 주시지만 그래도 외면하고 고집부리고 버티면 한 번씩 매를 들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늘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 같은 피조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자유의지까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 안에 하나님 안에만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죄를 지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저 매를 대서 구석에다 몰아넣고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담아주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기쁘게 해주시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뭔가를 하고 아니면 내 자유의지도 없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과 인격으로 늘 맞닥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마음 문을 강제로 열어 젖히고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깨닫고 내가 마음 문을 열어서 그분을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매를 대서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내 마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강제적인 방식이 하나님의 주된 방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숨었는지 안 보여서가 아니라,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가 아니라, 다 보이고 얼마든지 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했던 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 하나님의 금지 명령 그 하나까지도 깨뜨려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절절히 깨닫고 전인격으로 반응하며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각성한 심령을 가지고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서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부르시고 물으실 때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서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마음은 이렇게 멀어져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올 때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가운데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떨리는 손으로 그 손 내밀었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제가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너무나도 악하구나. 이러다가 매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할 줄은 알아도 도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된 반응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는지 알아요. 죄 가운데 있는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서기만 하면,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 슬쩍 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신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더 깊이 숨어요. 귀를 막고 문을 두드리신 나름에 애써 외면하려고만 해요. 마음이 불편하지요. 죄책감도 있고요. 그러다가 매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게 온갖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무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 부르실 때에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 것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더 깊이 숨는 경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딱 보여주는 모습을 아담이 똑같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먼저 찾아서 불러주시는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고작해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대답이요,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정직한 것 같지만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문제의 핵심을 손가락으로 딱 집어주십니다.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일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게 진짜 대답이지요. 이 대답, 이것 때문에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일러주었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핵심을 딱 집으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자기 입으로 토설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의 대답 안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늘 범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늘 내가 지은 죄를 축소하고 싶어 합니다. 축소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실과 수치가 찾아왔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생긴 것이고 피하여 숨은 것인데 그런 것은 다 뒤로 빼놓고 덜 중요한 거, 덜 부끄러운 거, 그것만 내밀면서 내 죄를 축소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는 뒤로 딱 숨겨놓고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해야 되는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작은 죄, 상대적으로 덜 부끄러운 죄만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도 이 사람이 그럴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중요한 죄는 뒤에 싹 감춰놓고 어떻게든 내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꺼내놓아야 되는 죄는 뒤쪽에 숨겨놓고 상대적으로 덜 부끄러운 거, 덜 중요한 거, 핵심을 빗나가 있는 거, 체면을 덜 깎일 만한 거, 그런 것들만 슬쩍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속으십니다. 내가 지은 죄의 핵심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아담아, 네가 지금 벌거벗은 것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네가 한 것, 그걸 지금 말해야지. 왜 그건 뒤에 감춰놓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를 축소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직하게 죄의 핵심을 내놓아야지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원천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다 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을 때 그걸 다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졌을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구나, 하라는 일을 안 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건 도무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도 고작해야 내가 지은 죄를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고, 하라는 일을 안 했다고, 이 정도로만 기계적으로 생각하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결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내가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그걸 다 보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내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것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 아버지께 죄 지은 것을 먼저 고백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오늘 본문의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갈갈이 다 찢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했던 대답인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생에게 원하시는 회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의 핵심은 뒤쪽에 싹 감춰놓고 상대적으로 작은 죄, 상대적으로 덜 부끄러운 죄 하나를 툭 꺼내놓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고, 하라는 일을 안 했다고 그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찢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늘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거, 그것만 고백하면 회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아내에게 늘 혼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편들이 그럴 거예요.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한 거,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그거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그 일 이제부터 안 하면 되지 하면 스스로 결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은 우리가 늘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서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하였을지 그것들은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하라는 일을 안 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다 찢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그것 좀 헤아리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피하여 숨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의 핵심은 다 감춰놓고 덜 악한 거, 덜 부끄러운 것만 내놓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어떤 행동 하나만 딱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스스로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안 짓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해는 내가 그런 짓을 그렇게 은밀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그 마음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대로 된 싸움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두렵다고 말하는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또 한번 물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어서 하나님 마음을 다 찢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12절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 열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진실한 회개를 내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작해야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탓을 하는 거예요. 탓.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툭 던져놓은 여자, 그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누굴 탓하는 거예요? 여자를 탓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탓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툭 던져놓은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 사건 바로 있기 전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했던 아담인데 지금 죄가 들어오니까 당신이 내 옆에 툭 던져놓은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또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 했느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또 탓을 해요. 내가 볼 때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다고 또 탓을 해요. 하와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뱀을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나이다. 남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늘 이런 식이지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이게 다 부모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남편과 아내 때문이에요. 자녀들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양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네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못 듣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나쁘게 말을 하니까 내가 듣지를 못한다고. 그러니 너를 바꾸라고. 이게 바로 죄를 짓고도 탓을 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보여주는 악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지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알고 내 인격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독대하면서 진실한 회개를 쏟아놓기를 기대하셨는데 대뜸 손가락으로 아담은 하와를 가리키고 하와는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제가 그 열매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죄를 자복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용서해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핑계를 대다가 이제는 틀림없이 인정에 대한 상황이 딱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해요. 이게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남 탓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죄가 만들어낸 심각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본성 중에 태어나서 악한 본성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미혹했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가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내가 먹은 거예요. 마귀가 억지로 내 입에다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와가 나에게 그 열매를 내밀었지만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주시면서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엄히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가운데 거절하는 게 맞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그거 내민다고 그거 먹어요? 그런데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탓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 모태에 태어나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갑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요. 내가 한 죄는요 축소시키고 감추면서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시키면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진실한 회개는 없이 고작해야 남 탓이나 하다가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창세기 4장으로 한 장만 딱 넘기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3장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정말 어이가 없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너무나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형 가인에게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동생을 쳐 죽였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왜 죄책감이 없을까? 난 정당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 동생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한 건 다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는지 물어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왜요? 난 당당해요. 이거 다 하나님 잘못이지.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였거든요. 회개?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나는 정당한데 무슨 회개를 하죠? 다 동생 때문이고 다 하나님 때문인데. 그런 거 하면 그 4장 창세기 4장 뒷부분으로 가게 되어지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떻게 들리셔요? 라멕이 사람을 죽였어요. 거기다 나이 어린 소년까지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소년이 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년을 죽인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줬다고 사람 죽이고 나를 상하게 했다고 소년까지도 죽여요.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그 어디에도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문제지. 나를 상하게 한 그 소년이 문제지. 사람을 죽여놓고도 당당합니다. 오히려 아내들을 불러놓고 자랑 삼아 이야기.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라멕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걸음만 딱 뒤로 물러서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내 잘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재구성하면서 나에게 유리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축소시키고 탓하니까 거기서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모든 상황을 나를 중심에 딱 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정당하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는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회개는커녕 죄를 짓고서도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만 넘쳐나요. 이렇게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거듭거듭 찾아오셔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끝없이 자기 죄를 축소하고 핑계하고 탓하는 그 참담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위에다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놓고 죄의 싹은 사망,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남을 탓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나를 존귀케 하는 이 세상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질서를 보여주셨어요. 인생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모든 죄인 것처럼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죽으셔서 그 가운데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인생들을 비난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그 모든 비난을 받으시면서 인생들을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전혀 다른 질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수많은 아담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주셨고, 당신이 내게 턱 던져놓은 그 여자가 줘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남탓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만 하는 수많은 하와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 대신 죽어서 그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형벌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아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그걸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질서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림이 어떤 것입니까? 벌어진 상황을 딱 놓으면서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내 부모의 탓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환경의 탓이 아닙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이 가장 큽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탓이나 하고 핑계나 대면서 내 죄가를 회피하는 것, 그것밖에 할 줄 모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내 죄를 시인하는 그 정도에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남의 탓하고 남을 비난하는 세상 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그 자리에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내 잘못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불행까지도 우리 주님처럼 끌어안고 내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위로하고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불행까지도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내 탓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뀌는 줄 알기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놓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잘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이런 말들이 내 입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하와가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뱀이 꿰었습니다. 남의 탓을 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나는 잘못 없다고 이런 말만 쏟아냈냐는 게, 목회하면서도 참 많이 봅니다.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잘못한 사람은 왜 하나도 없는지, 문제는 생겼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내가 잘못한 건 상당히 축소시켜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그림이 절대로 아닌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불행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남의 탓을 안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놓고 늘 기도하고, 죄 가운데 망가져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불행과 아픔까지도 마치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나눔이 부족해서, 내가 내 문제 앞가림하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생긴 문제처럼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모습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사회 문제가 쭉 쏟아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쯧쯧하고 손가락질만 하면서 욕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내가 한 못했음을 알고 그것을 품고 들어가, 하나님, 제가 더 정직하고 바르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을 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이렇게 남 탓하는 이 세상이 그저 바뀌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의 탓을 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나를 존귀하려고 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천진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답게 이 세상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끌어안고 사랑과 희생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가는데 내가 꼭 쓰임 받기를 하나같이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왜 너 거기 있느냐고, 왜 그런 마음 먹었냐고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깊이 숨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작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축소하기에 바쁘고, 고작해야 다른 사람 탓이나 하면서 나는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번 사순절 가운데 속에 내 죄, 내 잘못,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